지난 4주 동안은 저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 CG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정들이 나오죠. 그 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교육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보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 인생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또 다니엘과 다윗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서 백성들은 다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거나 다시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총리가 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하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평생 양만 키우는 목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가 없었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놀라운 특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지나가실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주 앞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허약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과테말라와 인도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4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2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거나 잘못된 것을 강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못된 것을 구하면, 또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DHL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일했을 때 한 직장 동료가 로또 티켓, 라로이 티켓을 되게 가져오더니 저보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Leo hands up on the lottery ticket. Can you pray for 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또 당첨되면은 저한테 1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직장동료는 저보고 미식축구 게임이 있는데 이번 주일날 워싱턴 팀 팬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그 달라스 카보이스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기게 달라고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료가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이기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그 게임을 지면은 돈을 잃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카보이스 팬입니다. 예, 카보이스가 이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죄를 범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히 남을 배려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 기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음부의 세력과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끝내 영원한 사망, 그 지옥 심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그 영혼들을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귀와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저 레슬링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의 처절한 전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외부 세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죠. 오히려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분열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서 분열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단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와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갑니까? 사탄이 신학교를 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안에 자유주의 또 진보주의 신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 교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사가 너무 많으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도 한국도 이제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전을 받고 신학교를 가는 그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강력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나서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 기도를 권면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가 정말 키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무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적들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령 받지 않습니다. 직분자라고 성령 받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가시면은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평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이들에게 좀 본이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다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물과 성령, 바로 침례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 물 위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도에 대한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가시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됩니다. 날개가 6개를 가진 그 천사가 등장하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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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계속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Woe to me, 화로다. 나는 저주를 받은 자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추하고 악한 자로다.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자인 것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전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대충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눈만 감고 중언부언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저 말장난이었습니다. 영적인 단어를 골라가면서 기도 잘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가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 또 한 명은 세금을 걷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교만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듭니다. 저 세리 더 죄인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겸손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딥니까? 나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테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기도자의 그 지평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남녀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만, 내 혜택만, 내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간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모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시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타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총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다. 나도 타협을 할 것이다. 안 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이유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 권면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제 사역들과 같이 최인돈 지사님, 우리 또 최엘렌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최엘렌 권사님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교회를 나오기를 너무나 사모하십니다. 근데 다리에 너무 힘이 없어서 지난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못 나오셨습니다. 어저께 꼭 나가겠습니다.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내 영이 사느냐, 내 영이 죽느냐, 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기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고 그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드시기 전날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맞으십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오직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